찬송가 33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33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몸을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과 악인들에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풍성하여 져서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동 중에 있는 자녀들, 일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백성들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은 이제 무지개 언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심판, 물로 하는 심판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제 응답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복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는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물 심판이 끝난 홍수가 종결됐죠. 종결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시는데 그 첫 번째 회복이 바로 뭐냐면 복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 성경에 이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을, 모든 생명체를 누구 손에 붙였다? 우리 인간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 자, 이것들을 2절 하반절입니다.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된 존재를 통해서 모든 것들에게 복이 어떻게 나눠지길 원하시고 복이 함께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보면 막 내가 이제 막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 안 좋은 말을 가족들에게 딱 하게 되면 한 30분쯤 있다가 온 가족들이 한 번씩 어떻게 그 기분 안 좋은 그 영향력을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말, 어떤 감정들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전체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막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들을 거둬들이는데 가난과 저주와 미움과 분노, 원망들은 벗어버리고 탁 내어 던지고 우리가 축복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자비, 양선, 예, 그리고 겸손함들을 우리가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소망, 어느 곳에 갔든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예, 어느 곳에 갔든지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고, 어떤 곳에 가든지 사랑이 풍성해야 될 줄. 저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모임들, 뭐 목회자들 모임이나 어떤 뭐 다른 단체 모임들 갈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요즘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제까지 홍수 이전까지 인간의 그 먹거리는 야채였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로부터 인간의 먹거리가 바뀌는데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지만 그냥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전까지 이제 여러분 야채를 먹어서 이제 영양분을 얻었는데 이제는 그 육식을 먹어야 돼요. 육식을 먹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노동의 강도가 더 어떻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인간의 그 노동의 강도, 에너지를 더 많이 들여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식을 먹는 것들 이제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해서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제 육식까지 고기까지 먹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피를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피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인데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긍휼함이 있죠. 길 가다가 이제 막 개미들이 막 지나가면 막 꾹꾹 밟지 않죠. 물론 바퀴벌레는 꾹꾹 밟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냥 넘어가고 또 길 가다가 지렁이가 막 꿈틀거리면 어떻게 그 지렁이 막 밟아갖고 납작하게 만들지 않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존중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악해질 때 가만히 보면 그 악한 모습에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인간에 대한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장입니다.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그리고 주리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예, 다시는 물로 심판하죠.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구름 속에 뭐를 무지개를 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상징과 신호 그리고 언약의 증표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들 우리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생명에서 생명의 그 존귀함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희망이라고 하죠. 무지개는 희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깨닫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합니까? 뭐 잘이란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이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증거들이 있죠. 우리가 그 언약의 증거들이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속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들 그리고 부활 신앙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0장에는 노아 이후의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이 족보가 5장에는 아담과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는 노아 이후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가 뭐냐 할 때 이 족보라는 것은 어떤 뭐 사람들의 뭐 믿음의 사람들의 뭐 출생을 쫙 적은 가계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족보는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그 유전적인 족보 어떤 생명의 어떤 씨족, 혈족의 그런 족보에서 이 성경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는 표현을 꼭 쓰는데 이 믿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거고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믿음의 족보입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셈, 함, 야벳에 대한 족보들이 쫙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 족보는 뭐냐? 셈입니다. 그래서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살과 룸과 아람과 이래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셈의 자손들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여기서 이제 그 에벨은 벨렉의 아버지인데 이 벨렉은 아브라함의 계통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셈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제 에벨을 언급한 것은 이 그 히브리 민족의 이제 계보를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4대 족장으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10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으로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지금 미리 어떻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에벨이라는 그 단어, 이 모든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건너편, 건너온 자. 예,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뜻이 어떻습니까? 히브리라는 것이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아브라함을 연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사람이 건너온 사람들. 예.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한 사람들. 예.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강을 건너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 삶에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이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그 말씀의 능력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방주를 지어갈 때 결국에는 노아 식구 8명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에게 어떡합니까? 복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죠. 그리고 결국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만약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대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습니다. 노아 식구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다시금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인내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기쁨을 선포합니다. 우리 큰소망교회 믿음의 부자, 소망의 부자, 사랑의 부자, 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파가 일어날 거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